여러분, 무엇이 확실한가요?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학생들이 이제 오늘부터 개강을 하고 또 입학을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긴 겨울방학을 끝나고 이제 수업에 임하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기대도 있지만 또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언제 학기를 다 채우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지나고 보면 너무나 짧게 그 학기가 지나가 버립니다. 전체 학창 시절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있고 설레임도 있었지만 참 지나고 보면 뭘 배웠나 싶어요. 지난 4년을 뭘 배웠나? 아무것도 배워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덧없음과 허무한 느낌을 갖는 것이 어떤 대학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좋은 취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잘했나 보다라고 느끼지만 취업이 되지 않고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괴감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20, 30대의 실업자가 42만 명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학 과정의 공부를 통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것일까요?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할까요? 여러분은 장래가 보이십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요양원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 은빛 1세대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는 보편적으로 요양원 제도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식들 눈치 보고 자식들에게 구박받을 바에야 왜 그런 삶을 살아? 자식은 자식대로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서 부부만 뻗디고 살다가 나중에 혼자 되면 당연히 요양원 들어가는 게 편하지. 편합니다. 그게 더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고 결혼해서 분가를 하는, 우리 충청도식으로는 재금을 난다 그러는데, 분가를 해도 한 동네에서 같이 집안이 일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산 세월이 있기 때문에 늙어도 부모가 이제 병이 들고 늙어도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사는 것도 당연시 여겼고 그게 익숙했어요. 오히려 떨어뜨려 놓으면 더 그게 힘들었지요, 서로가. 하지만 지금은 다 따로 살아요. 부모 자식이 결혼을 해도 한 집안에서 거의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유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식 며느리들 집에 1년에 한두 번 오지 않습니까? 그 밥 한 끼 먹어도 할 얘기가 없으니까 후닥닥 다 가버리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 늙으면 네 나 모시고 살아라. 서로 생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은빛 1세대들이 나는 죽어도 요양원에서는 살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안 가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눈물로 한숨 지으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요?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좀 많으면 내 노후가 보장되나요? 내 인생에서 그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고 고귀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90이 되어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마누라를 못 알아봅니다. 자식을 못 알아봅니다. 치매가 어떻게 그렇게 급성으로 왔는지는 몰라도 못 알아봐서 병원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떴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나는 그런 죽음이야말로 가장 복된 죽음이 아닌가 싶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병이 주변의 가족들을 다 힘들게 하는 건 치매라는 병이에요. 근데 본인은 무진장 좋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어린이 시절로 돌아가 있거든요. 여러분,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엄마 아빠 밑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때만큼 좋고 그때만큼 걱정 없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90이 되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어요.
할렐루야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은 좀 더 고귀하게 웅장하게, 야 나는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다 죽으리라, 그렇게 죽으면 골치 아파요, 그렇게 가지 마요. 나는 설교하다가 가리라, 뭐 그렇게 웅장하게. 그런데 우리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 비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바지에다 다 똥 싸고 죽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가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연금을 내가 많이 탈 수 있는 이런 그 저축성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놓으면 내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도 있는데 빚이 없어요. 연금도 나 혼자 쓰고도 넉넉하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지가 건강합니다. 그러면 내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자식이 공부도 잘했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며느리도 잘 벌고 자식들 아무 걱정이 없어. 이러면 나는 내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장되게끔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도시를 이룬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복지제도 같은 것,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잘 갖춰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갖는 최대의 착각입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제도, 의료제도, 보험제도, 또 우리 치안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고 하면 우리나라 또 국방력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우리의 미래는 안전해. 이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그러나 보장된 게 없어요. 우리의 보장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아시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가기 위해서 침대에서 발을 걸트리고 일어나는데 이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는데 십자인대가 파열돼 버렸어요. 십자인대는 언제 파열되는 거 아니냐면, 축구 선수가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좌우로 움직이다가 툭 하고 십자인대가 나갈 수가 있고, 상대방하고 정강이나 이쪽에 부딪혀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배구 선수가 점프했다가 떨어질 때, 농구 선수가 드리블하다가 격한 운동을 하다가 이게 십자인대가 파열됩니다. 제일 많이 파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툭 하고 십자인대가 나가버렸어요. 예상이 되는 일이에요? 이게 안 돼요. 이게 한 10년 정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때 발을 한번 흔듭니다. 무릎을 한번 흔들어요. 내 것도 끊어지지 않나? 파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골병든 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이거든요. 이 고관절에는 인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관절이 이게 아파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주사도 많이 맞았는데 더 이상 개선이 안 돼요. 의사가 그럽니다. 목사님, 여기는 인대가 없고 근육이, 이 회전 근육이 6개가 붙어 있는데, 목사님 6개 근육이 다 멀쩡한데, 그리고 이렇게 이 근육은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아프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고관절 그 관절이 염증이 생기거나 썩으면, 거기서 퇴가 되면 아플 수는 있어도, 이게 근육이 잘못돼, 이 근육이 얼마나 센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 근육이 아픕니까? 그러면서 이 근육이 아플 정도 되면 기계체조 선도 정도로 운동을 70 먹은 사람이 해야 이게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 이게 아파요. 워낙 걷기도 많이 했지만 쓰기도 많이 했지요, 격하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제가 일반 기계체조 선수보다 더 많이 몸뚱이를 놀리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근육이 아프고 다치고 하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암에 걸리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술 많이 먹어서 암 걸렸나요? 담배 피워서 암 걸렸나요? 왜 걸리는지 몰라요. 만약에 술 때문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술 잘 드시는 분들이 더 많이 걸려야죠. 여러분, 폐의 암의 주된 이유가 뭐죠? 흡연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담배도 안 피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걸리기는 걸리는데 왜 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는 사실.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안정된 미래, 보장된 미래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육신을 제어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보장된 것입니다. 넘어져도, 아이가 넘어져도 엄마 보는 앞에서 넘어지는 것과 엄마가 없는 곳에서 넘어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나게 됩니다. 다쳐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싸매 주시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혜택과 이런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 10절을 보면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런 재판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은 시골에서 삽니까? 도시에서 삽니까? 도시에서 삽니다. 도시의 가장 중앙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왕도 없어지고 이스라엘 시민들 그 성을, 도시를 지켜줄 재판관들, 장군들, 지도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무엘 시대에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어요. 조직된 지도자가 없어요. 그냥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요. 삼손을 세우고 드보라를 세우고 입다를 세우고 기드온을 세우고 이렇게 지도자가 없다가 농민 중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면 이 사람이 나팔을 불고 모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이 오합지졸 같은 농사꾼들에게 목동들에게 힘을 주어서 무시무시한 블레셋과 암몬과 미디안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무찌르게 해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보장된 미래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풍토를 관장하는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너희는 나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만 섬기게 되어지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니네 집에 염소 새끼가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지킨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내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왕은 나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왕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주변의 나라는 이미 도시국가가 다 형성이 되어서 다 왕이 있고 거기에 장군들이 있고 군단장이 있고 그리고 정예 상비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비군과 예비군의 차이가 뭔 줄 알지요? 상비군은 지금 우리 성민이가 논산훈련소 30연대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이제 뭐 벌써 4주가 다 되나요? 예, 훈련받고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을 겁니다. 수혁이도 지금 군대 가 있고요. 지금 동사무소 동대에서 근무하지만 우리 최신의 우리 셋째 아들도 얘도 지금 군인입니다. 이런 군인들을 상비군이라고 해요. 언제든지 지금 즉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된 이런 군대를 상비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예비군은 뭐죠? 예비군은 이 상비군의 전력을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군대를 제대한 직후에 5년 동안 예비군에 편입되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민방위에 들어가지요. 이렇게 딱 이렇게 도시화되면 왕을 세우고 그 왕 위에 여러 지도자들을 딱 두고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 체제 속에서 나라를 든든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이 상비군과 예비군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요. 예비군과 상비군이
주둔해서 현재 나라를 불꽃같이 지키고 있는 게 좋습니까? 군인 하나도 없이 여기 농사꾼, 저기 목동, 그냥 이렇게 칼 한 자루 없고 그냥 이렇게 무방비로 사는 게 안전해 보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럴 땐 대답을 하세요. 무방비가 좋아요. 항상 방비할 수 있는 군대가 있고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고 탱크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K9 자주포를 가지고 있고 흑표 이 전차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대한민국이 좋아요? 아니면 총도 없이 야 우리 군인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다 농사 져라 군인들, 어떤 게 나라를 생각해서 어떤 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안전해 보입니까? 고명자 군사님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는데 어떤 게 안전해요? 첫 번째가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경쟁적으로 더 많이 이제 군비를 증강을 하고 이 군대를 더 강력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고대 사회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주변의 나라들은 다 철기군으로 다 무장되어 있고 항상 군대가 있고 쳐들어오고 싶으면 쳐들어오고 이랬는데 이스라엘은 군인 하나가 없어. 하나님은 너희들 군인대 조직하지 말래. 그리고 적하고 싸우거든 적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값진 이 강력한 무기가 마차예요. 전차와 그 전차를 끄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적에게서 전리품을 가져오면 마차는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하라고? 말의 아킬레스건 힘줄은 다 끊어버려라. 그 고기로 다 먹어치우고 그걸로 군대를 양성하지 마라. 너희의 미래는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데 있다. 그러니 나의 말에 순종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200년 가까이 살아와 보니까 불편해. 적들이 계속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뭐 말씀드렸던 막 삼손 같은, 기드온 같은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싸움도 못하는 농사꾼들이 나가면 막 수십만 명을 딱 가가지고 그냥 막 소리만 몇 번 지르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왕벌이 가가지고 적들을 다 섬멸해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늘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승리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그들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도 왕을 세우고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우리도 적들이 우리를 깜보지 못하도록, 얕보지 못하도록,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우리도 군대를 조직하자. 이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 지도자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변의 나라를 그대로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닮아가면서 그 핵심적인 게 뭐였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대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렸어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현재 너희들을 지켜줄 자가 누구냐? 왕이 어디 있느냐?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뒤에 11절에서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왕을 사무엘에게 허락을 할 때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솔로몬 왕을 세우고 결국 북이스라엘의 원조가 되는 여로보암 왕이 생기고, 이제 마지막 이제 호세아 이제 왕 때 그 아수르의 살만네셀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내가 왕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우기자 하나님이 우기는 그 백성에게 어쩔 수 없이 왕을 주었는데 그 왕을 결국 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지금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흑표 전차도 있고 K9 자주포도 있고 전투기도 엄청나게 많고 핵무기까지 가지면 우리나라를 절대 안전하게 지킬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대답을 하셨습니다. 못 지킵니다, 그걸로.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로 못 지킵니다. 역사 이래로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킨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가졌던 몽고 제국, 우리나라 고려시대 원나라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을 호령했던 강력한 군대의 나라 로마가 지금 가보면 바티칸 시티 조그맣게 남아 있습니다. 못 지킵니다. 돈으로 세워진 나라 지켜집니까? 못 지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군사력, 어떤 제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한다고요? 대한민국이요? 대통령제, 강력한 대통령제,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추풍낙엽으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애만 나면 너는 대통령감이다, 너는 국회의원감이다, 너는 장군감이다. 우리 성빈이를 보면서도 너도 장군감이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장군 되면야 옷 벗는다, 목 날아간다, 평범하게 농사꾼 되는 게 제일 좋다. 농사꾼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지켜준다고요? 대통령 없이도 지금 잘 굴러가지 않나요? 지금 이 나라를 지키는, 이 나라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소원 성취해 주세요, 그것만을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건재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할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의를 행하는 딱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8만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 딱 하나의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다해 방패요 피난처요 이민족의 반석이라고 정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삶을 사는 것, 그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이 나라가 국방력이 튼튼하고 경제력이 튼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하나님과 더 깊고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여기에 안전이 있고,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번영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된 미래를 향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자신이 가장 보장된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